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 이렇게 주님 안에서 복되게 만났습니다. 함께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하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신데요,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우리 은혜 받으십시다 하고 인사하실까요? 우리 은혜 받읍시다. 우리 은혜 받읍시다. 아멘. 네, 이제 여기를 보시고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이맘때의 절기가 승천을 기다리는 절기로만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이맘때의 절기,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부활의 행적, 승천, 그 후에 성령 강림까지를 총 50일로 치는데, 이것을 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기쁨의 50일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마 5월 19일쯤 되면 50일이 될 거예요. 기쁨의 50일 기간, 이제 예수께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죄악을 해결하시고 승리를 주신, 소망을 주신 부활인데,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나는 진짜 기쁨의 50일을 보내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참말로 나에게는 진짜 말할 수 없는 기쁨인가? 변한 것은 하나도 없고 도대체 언제까지 이 힘든 상황이 이어질 것인가? 지치고 고단한데 무슨 기쁨의 50일인가?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만나고 난 제자들도 기쁨의 50일을 보냈을까요? 우리 생각과 달리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바로 기쁨의 50일이 아니었어요. 부활 승천 후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비로소 충만한 기쁨과 능력을 공급받았죠. 그죠?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고 나서, 또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직접 체험한 그들은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비슷한 감정이 나와 있습니다. 부활 후의 행적이 누가복음 24장 37절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타나자 두려워하였고 영으로 생각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7절입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본 감정은 주님 어떻게 사셨어요? 주님 말씀대로 살아나셨군요. 그게 아니라고 하고 있죠. 두려워하고 영으로 알고 무서워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영으로 알았다. 또 마가복음 16장 14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나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그러니까 제자들의 지금 예수님의 11제자의 상황이 어때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바로 그 상황이,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주님 기다렸습니다. 주님 진짜로 살아나셨군요. 감사로 맞이한 게 아니라 영으로 생각하고 무서워하였다. 또 그들이 믿지를 못했어요. 믿지 못하고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은 고집이 셌다는 거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다는 여자들과 또 두 제자의 말을 고지를 안 들었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책망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이 꽝꽝 닫혀 있고 밀폐되어 있는 공간에 문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확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야 홀로그램인가 뭔가 그러겠지만 당연히 유령인 줄 알죠. 그래서 무서웠던 겁니다. 이거는 귀신이 아니고 유령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올 수가 없다. 문을 꽁꽁 잠궜는데 문 두드리는 소리도 없었고 들어올 때도 없는데 뿅 하고 나타났으니, 짠 하고 나타났으니 어찌 그냥 아이고 주님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겠습니까? 당연히 무서워하죠. 저라도 그랬겠어요. 당황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상황에 있었다면. 아, 주님 맞는가? 주님이 이렇게도 오시나? 무섭고 두려웠던 것이 그들의 심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그들의 심정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고 강조하는 승리다, 소망이다, 기쁨이다 라는 게 아니었어요. 주님이신가? 과연 주님이신가? 십자가 달려 죽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올 수 있지? 만났다는데 우리한테는 안 만나주고 어디에 계신 거지?
실상 주님이 앞에 짠 하고 나타나자 사람이 아니야. 이거는 영일 거야. 유령일 거야. 오늘 본문도 제자들이 그런 심정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나서 제자들에게 배를 띄우라 하셨고 배를 타고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걸어서 오실 줄 알았겠죠. 제자들이 바다 가운데 있는데 큰 바람이 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바람으로 고난을 당했고 두려웠습니다. 파손될까. 그런데 밤 사경에 예수님이 바다 위 그 파도가 치는 높은 바람이 센 그곳을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밤 사경이면 오늘날로 시간을 치자면 새벽 이르기 전 가장 밤이 깊은 때입니다. 3시에서 새벽 6시 사이. 저녁 12시를 가장 깊은 밤으로 여기는데 그렇지 않아요. 새벽이 트기 전이 가장 깊은 밤입니다. 그 깊은 밤중에, 칠흑과 같은 밤중에, 그것도 비바람이 치고 파도가 높은데 파도 위를 처벅처벅 걸어서 온다? 여러분 사람으로 알겠어요? 당연히 유령으로 알죠. 그래서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 무서워 소리를 질렀다고 있습니다. 으아 하고 이거는 귀신이다. 그러자 즉시 예수님이 대답하신 거예요. 나다, 두려워 말아라. 나다, 안심하라. 그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 상황 말입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비바람이 불고 막 우르릉 꽉 하고 번개가 치는 그 야밤에 공동묘지에서 밤 1시, 2시에 무덤이 쫙 열렸다고 생각해보세요. 머리가 쭈삣쭈삣 설 겁니다. 대략 그런 분위기예요. 오늘 보면 그런 분위기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나니 안심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당연한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고 나서 처음에 제자들의 그 감정, 주님을 마주대했던 첫 대면이 이랬습니다. 사람이 아니야, 귀신이야, 유령이야. 무서움과 두려움이 있는 그들에게, 안 믿어지고 현실은 여전히 변한 거 없는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나니 두려워 말아라. 평안하느냐. 그 말씀 말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그러면 2000년이 지난 예수 그리스도 부활 승천 후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 오늘 우리 주님은 뭐라 말씀하실까요? 저는 두 가지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성령께서 저와 우리 성도들과 모든 믿음의 권속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먼저 첫 번째는 내게 오라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게 오라. 오늘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29절입니다.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베드로의 말이 이게 주님 맞으신가? 유령 아니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베드로의 말이 그래요. 주님, 만일 주님이시라면 나로 하여금 주님께로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내게 오라, 오라 하신 거예요. 참 베드로는 용감하죠. 저 같으면 못 갔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근데 직접 배에서 내려서 그 바람치는 파도가 있는 파도에 발을 정근히 툭툭툭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을 보고 걷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베드로를 오라 하십니다. 가만히 있어. 내가 거기까지 갈 게가 아니라 내게로 오라. 그래, 네가 긴가민가 하는 주님이 맞다. 내게로 와서 확인하라. 그겁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어디서 많이 들은 말씀 같지 않는가요? 그러자 베드로는 주님이 맞는가 확인하러 갈 거야 하고 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파도가 너무 높았습니다. 바람이 드셌습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자기를 덮쳐올 때 어이구 하다가 그만 꼬르륵 빠져들어갑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점점점 빠져갈 때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나를 구하소서, 주여 도우소서 한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꼬르륵 했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손잡아 꺼내주셨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그렇습니다. 이 상황입니다. 높은 파도를 보신 적이 있는지요? 진짜 높은 파도는 참 무섭습니다. 저는 태풍이 지나갈 즈음 파도 구경을 하러 간 적이 있는데 정말 거칠어요. 파도가 그냥 보통 조금 파도도 파도 힘 거품 나는 파도가 아니에요. 절벽을 치는데 팡 쳐가지고 진짜 무서워요. 그런 큰 파도가, 집채만한 파도가 베드로를 덮치려고 할 때 당연히 겁났겠죠. 그런 베드로가 이제 주님이 아니라 파도가 친다, 나를 덮치면 어떻게 하지 할 때 빠져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베드로를 주님이 즉시 손 내밀어서 다 꺼내주셨어요. 그리고 왜 의심하느냐, 왜 염려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러분, 이 상황이 오늘 부활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의 성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 우리의 믿음의 감성, 우리가 부딪히는 삶의 현실 아닌가요? 저부터가 그래요. 고난주간과 사순절, 고난주간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자신을, 거룩한 믿음을 지켜가고 또 주님 안에서 살아보려고 했는데, 부활절이 끝나자마자 무너지는 자신을 볼 때 얼마나 참 허무하며 낙심이 되든지요. 달라진 게 없어요. 여전히 대체 언제까지?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보고 가다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그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왜 의심하느냐? 나만 철석같이 믿지 왜 파도를 보고 바람을 받느냐? 그럴까요? 아니요. 내게로 오라입니다. 병들고 지친 자들아, 삶에 허덕이는 자들아, 기쁨을 잃은 자들아, 소망을 빼앗긴 자들아, 죄 가운데 방황하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슬픔과 절망 속에 있는 자들아, 병들고 연약한 애양교회 성도들아, 너희는 내게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에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내가 진정한 안식을 주리라. 너희에게 소망을 주리라. 묶인 너희의 문제의 해결이 되리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건져주시고 나서 베드로는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아이고 살았다, 휴 살았다 라고 됐겠죠, 처음은. 그러나 베드로는 처음 걸었을 때 의도가 있었어요. 어떤 의도요? 주님이 만나 볼 거야, 주님이 만나 확인할 거야. 그래서 걸어갔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자기를 건져주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을까요? 그래요, 주님이시군요, 주님이 맞군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시군요. 분명히 주님 손잡고 그 고백, 그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넘어질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오라 하세요. 또 찾아오세요. 그래서 손잡고 일으키십니다. 우리 고백이 뭡니까? 내 주님이시군요, 주님이시군요. 이런 연약한 나를 그래도 세우시는 주님이시군요. 내 삶의 자리에 소망을 주시는 주님이시군요. 그 믿음의 고백을 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주님은 오라고 하세요. 오늘도 우리 성도들 오라고 하세요. 오라 하시면서 그래 맞다, 너의 주다 라고 확인하게 하세요. 어떻게 주님께 가야 할까요? 당연한 겁니다. 베드로를 보시면 알아요. 베드로가, 많은 제자들은 다 그대로 있는데 베드로가 무슨 이유로 갔어요? 주님이 맞는가 확인할 거야, 내 주님께로 갈 거야. 그 배가 아니라 파도가 치는 바다를 걸어서 주님께로 갈 거야 라는 마음 말입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몸도 있기 마련이에요.
마음이 떠났는데 어찌 주님인 줄 확인하겠습니까? 마음을 내게 기울이라. 그리하면 너희가 알리라. 뭘 알아요? 주님이시군요. 살아계신 주님, 소망의 주님, 기쁨의 주님, 우리 주님 맞으시군요.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양호교회 성도들이여,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기울여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로 마음을 기울이면 주님이 알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마음이 주님께 가면 돼요. 마음이 이미 떠났는데, 다른 곳에 있는데 어찌 주님의 평강과 은혜와 기쁨을 맛보겠습니까? 이미 눈은 파도를 보고 있는데 어찌 그 거친 바다를 건너갈 수 있어요?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오사 빠져서 어적거리고 방황하고 죽을 것 같은 우리의 삶을 꺼내십니다. 손잡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확인하게 하십니다. 순서가 바뀌어도 괜찮습니다. 주님이시군요. 확인하는 것이,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주님이시군요. 주님이십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을 사랑하는 주의 손길을 느낄 때 이 고백을 드리십시오. 그러면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부활의 주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주님을 뵙고 목도하는 성도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끝으로 두 번째는요, 괜찮아 두려워 말라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괜찮아 두려워 말라. 아멘. 우리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이걸 어떻게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느끼십니까? 저는 이렇게 느꼈어요. 나다, 진정해. 나야. 너희들이 의심하는 예수 그리스도 너의 주인 나야. It's me. Take it easy.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원문은 그게 아니에요. It is I. 이게 나다. Take courage. 용기를 가져라. 겁먹지 말아라. 그게 원문이에요. 조금 다르죠? 우리의 느낌과.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주님이 아니신 것 같고 상황이 더 악화만 될 때, 왜요? 지금 제자들은 주님이 하san 대로 하고 있잖아요. 바다 건너가라 했는데 건너가다가 엄청난 바람을 만났어요. 주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그런데 오시는 분이 주님인지 유령인지도 모르겠어요. 이 삼중의 어려움 속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 그거예요. 이것이 나다. 겁먹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억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그것이 60년이 지나고 나서 어떤 상황이었는가?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람들의 말을 믿지 말라. 60년이 지났을 때 고린도 교회에 이미 예수님이 부활이 긴가민가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던 거예요. 90년, 100년이 지나고 나서는요. 그래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모르고 고난과 핍박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때 서머나교회에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어요? 처음이요 나중인 나, 죽었다가 살아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거잖아요. 시작도 내가 하고 끝도 내가 맺는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것이 주님이 서머나교회에 하신 말씀이었어요. 어떤 때요? 극악한 핍박과 가난과 고통이 있었을 때.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목격한 사람들이 증거하고 100년이 채 지나지고도 전에 사람들은 그렇게 부활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부활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왜요? 현실은 안 그랬으니까요. 하나도 변한 거 없고 이 핍박과 어려움이 언제 끝나나 하는 현실이었을 때 주님은 스스로 그렇게 소개하신 거예요. 부활의 주, 처음과 나중된 알파 오메가 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칭찬하시고 소중히 여기셨던 서머나교회에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를 죽도록 사랑한 너의 주 그리스도다. 너를 사랑하여 죽었고 살아난 너의 주다. 그러니
겁먹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그것이 나다. 이쯤 이차이. 이쯤 이거 아니에요. 이차이. 그것이 나다. 저는 두려워 말아라. 괜찮아. 라는 말로 더 우리에게 친숙한 말로 표현해 봤습니다. 언젠가 소개했던 것 같아요. 괜찮아라는 말. 우리가 쓰는 한국말 괜찮아. 이 말은 중의적 표현, 복합적 표현이 있죠. 굉장히 여러 가지로 쓰입니다. 누구 좀 소개시켜줘. 괜찮은 사람 소개시켜줘. 홍길동 걔 꽤 괜찮아. 할 때 거기서 괜찮다는 의미는 뭐예요? 꽤 좋다라는 의미예요. 가다가 자빠졌어요. 가다가 문에 꽝 부딪혔어요. 그럼 괜찮아요? 괜찮아? 할 때는 뭐예요? 이상 없냐 뜻이에요. 그죠? 그냥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사별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얘기하죠. 괜찮아. 괜찮아. 슬픔을 위로할 때 쓰는 말이에요. 적어도 3가지 이상의 뜻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비추어 괜찮아는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괜찮아 의미의 글을 쓴 수필을 하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나는 중학교 2학년 때 오른쪽 다리 무릎 관절염으로 장기 결석을 한 적이 있다.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염증이 너무 심각하니 다리를 자를 수밖에 없다고 하셨다. 엄마가 죽는 한이 있어도 절대 그건 안 된다고 버티셔서 결국 다리는 자르지 않게 되었지만 결석일이 너무 많아 유급을 당할 지경이 되었다. 며칠만 더 결석하면 유급이 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일주일 정도가 남았을 때 담임 선생님이셨던 여 선생님이 가정 방문을 오셨다. 나는 혼자 더러운 이불을 끌어안고 방 안에 누워 끙끙 앓고 있었다. 문 밖에 인기척이 나서 끙끙거리며 상체를 일으켰는데 나를 부르는 낯선 소리가 들렸다. 한수야. 나는 엉금엉금 기어가서 방문을 삐걱 열어 내다보았다. 헉, 선생님이 어떻게? 나는 더 말을 잇지 못하고 2 팔로 방바닥을 짚고 선생님을 보고만 있었다. 선생님은 방에서 혼자 끙끙 앓고 있는 나를 보시고는 부엌 쪽에 쭈그리고 앉아 눈물을 훔치시며 우셨다. 앓고 있는 애를 집에 혼자 두고 일 나가셨던 엄마가 돌아오셔서 부엌 부뚜막에 걸터 앉아 훌쩍이고 계신 선생님을 보시고 깜짝 놀라셨다. 선생님 곁으로 다가와서 달래시며 말씀하신다. 괜찮아요, 선생님. 곧 나을 겁니다. 머지않아 학교에 나가도록 할게요. 선생님은 손바닥으로 눈물을 닦아내시며 나한테 말씀하셨다. 괜찮아. 빨리 나와서 학교로 돌아와라. 어머니 말씀 잘 듣고 잘 챙겨 먹고.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빛으로 나를 보시면서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돌아가셨다. 그 일이 있은 뒤로 기적같이 나는 회복되었고 유급 이틀 전에 무사히 학교를 나갈 수 있었다. 나는 눈물을 흘리시며 괜찮아 달래주신 그 선생님을 평생 잊을 수 없다. 괜찮아라는 이 한마디 말, 그죠?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강대 영문과 교수였던 장영희 교수는 괜찮아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만하면 참 잘했다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말, 너라면 뭐든지 다 눈 감아주겠다라고 하는 용서의 말,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너의 편이니 너는 절대로 외롭지 않다는 격려의 말, 지금은 아파도 슬퍼하지 말라라는 나눔의 말, 그리고 마음으로 일으켜주는 부축의 말, 괜찮아. 그래서 세상 사는 것이 만만치 않다고 느낄 때, 죽은 듯이 노력해도 내 마음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 나는 내 마음속에서 작은 속삭임을 듣는다. 오래전 따뜻한 추억 속 골목길 안에서 들은 말, 괜찮아. 이제 다 괜찮아질 거야. 그래서 괜찮아는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의 말이다. 우리에 있어서 괜찮아, 이 의미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안심하라, 겁내지 말아라, 두려워 말아라, 이 말이 괜찮아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괜찮아, 내가 있잖아, 괜찮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실의 상황이 때로는 절박하고 뻐근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주님이 아니신 것만 같고 용기보다는 낙심과 고단함, 절망이 우리를 지배할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세요? 괜찮아, 두려워 마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니 안심하라.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괜찮아, 겁내지 마. 주님은 지금도 주님께로 마음을 향하는 자들에게 이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의 일상의 삶의 현장이 어떠신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번 주에도 여러분 우리의 생활 속 삶의 현장에서 분명하게 일하실 거예요. 마음을 두드리실 것이고 우리의 마음과 줄다리게 하실 것이고 기어이 우리의 마음을 이겨먹으실 겁니다. 그래서 괜찮은 것을 확인시켜 주실 겁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아냐고요? 네, 제가 경험해서 그렇습니다.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 수없이 무너지는 인생입니다. 저도. 여러분보다 잘나서 특출해서 더 거룩해서 이곳에 세우신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더 부족하고 연약하게, 어쩌면 여러분보다 더 연약하니까 성경 말씀 봐야만 하고 기도해야만 해서 하게 만드셔서 딴 데 못 가게 만드신 거예요. 더 연약하니까. 예수동행 일기를 우리 교회는 하죠. 예수동행 일기를 하다가 전국 모임에서 줌으로 하는데 어떻게 저한테 간증이 할 수 있겠냐는 권유가 왔어요. 전국 모임이에요. 전국 모임. 여수 모임이 아니에요. 전국에 있는 분들이 간증을 본다고요. 줌으로. 얼마나 부담됩니까? 당연히 못한다고 해야죠. 못합니다. 안 됩니다. 저보다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아무개 목사님을 시키십시오. 잘하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당연히 저도 거절하죠. 그런데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해요. 자꾸만 주님이 마음을 두드리세요. 주님 아니죠? 저 아니죠? 아유 주님 저 말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계속 기도하면 할수록 생각이 나요. 이거는 아니야. 이 생각 아니야. 아니요. 기도하면 할수록 이제 협상합니다. 주님 앞에. 주님 저 말고도 있잖아요. 제가 주님 다음에 다른 일 시키면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님 이번 한 번만 좀 봐주십시오. 주님은 양보가 없으세요. 계속 마음을 두드리세요. 너 성도들에게 오늘 새벽에 무슨 말씀 전했느냐? 딱 그날의 말씀 뭔지 아세요? 리브가가 바단 아람에서 아브람이 보낸 종의 말을 듣고 며칠간 더 머무를래 갈래 리브가한테 선택권 주어졌을 때 리브가는 고민하지도 않고 갈랍니다 하고 바로 간 거예요. 너 그 말씀 전했잖아. 믿음으로서 가는 용기 담대함이 얼마나 축복인지 전했잖아. 그런데 너 그 말씀을 팍 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또 주일에 전한 말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하면 그게 복이다 했으면서 막상 제가 부딪히니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주님 이번 한 번만 좀 봐주십시오. 소용없어요. 여전히 주님 마음은 두드리시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결국은 두 손 듭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겠습니다. 기어이 주님은 마음을 이기세요. 이기셔서 쓰고야 마세요. 그것을 얘기하면서 예수동행 일기를 얘기했더니 어떻겠어요? 다 은혜가 돼요. 은혜가. 주님이 이런 부족한 자를 이렇게 저와 줄다리게 하셔서 기어이 주께서 나를 이기사 이렇게 쓰셨습니다.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그 고백이 뭐예요? 나를 기어이 이렇게 복되게 쓰시는 주님이시군요. 주님은 나를 놓거나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붙드사 내 인생을 쓰시는 주님이시군요. 슬프겠어요? 아이고 주님께 붙잡혀 콧게 가지고 이제 내 인생 끝났다. 아니요. 기쁨이에요. 감격이에요.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영광이에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게 영광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은 내가 하고 싶은 걸 맨날 막어. 좀 하게 좀 놔두시면 안 돼? 영광이에요.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의 손길이에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이 현실이 주님의 말씀대로 하는데 두 배나 어려워져. 주님 이게 뭡니까? 주님 하산대로 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바뀐 건 하나도 없고 어렵기만 한데 이거 뭡니까? 주님은 안 계신 것만 같고 부활의 주님은 멀게만 느껴지고 마치 오늘의 본문의 상황처럼. 그러니 주님 말씀 기억하십시다. 마음을 주께 기울이면 주님이신 것을 확인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괜찮아, 겁내지 말라,
하심을 여러분이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복입니다. 이게 부활을 사는 증인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도 이렇게 난이 두려워 말라, 괜찮아, 겁내지 마, 내게 오라 하신 주의 말씀대로 그렇게 행하여서 주님 품에서 바람과 파도도 잠잠해지고 건너편으로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을 아시고 주여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니 고맙습니다. 바람과 파도에 두려워했던 그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서도 유령으로 알고 두려워하며 믿지 못했던 그들에게 나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괜찮아, 두려워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하신 주의 말씀과 메시지를 받았나이다.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은 하나님 치열한 삶의 자리요, 절망과 아픔 있는 자리요, 죄악이 난무하는 자리요, 기쁨을 앗아가는 자리요, 어둠과 싸움 있는 자리이옵니다. 은혜로우신 주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기울이게 하사 알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과 능력 되심을 괜찮아, 겁내지 말라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이신 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배에 오르사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지고 건너편이 이르렀다 하심이 영광된 자리에 이르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